자,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알고 신앙생활 하시나요? 잘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진노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사정없이 심판해서 지옥 보내버리는 그런 공포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 중에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 반대로 무조건 용서하시고 참으시기만 하는 용서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참아주시고요. 대번에 그냥 우리 인간들 같으면 대번에 어떻게 콱 하고 싶은데 그래도 끝끝내 참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런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도 아니고 또 오늘 이야기하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도 아니고 어떤 하나님인 걸 말씀합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자, 신앙은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절대자에 대한 믿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인생 자산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누구든지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절망에 늪이지만 그러나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을 가질 수 있고요. 그 삶의 결국은 우리가 바라는 축복의 자리, 성공의 자리로 옮겨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된 삶을 살길 원하는 사람은 어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하지만요, 지난 날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이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 때가 있었는지요. 외국 사람들이 꿈이 그렇대요. 대한민국에 가서 한번 살아보는 게 꿈이라고요. 의료시설이 전 세계에서 최고 잘 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네. 다른 시설들도 다 마찬가지야. 인천공항에 딱 들어와서 화장실 가보고요. 미국 사람들, 독일 사람들, 이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란대요. 예. 왜 그러냐면 인천공항 화장실이 호텔 화장실보다 더 좋대요. 더 좋대. 파리가 낙상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게 의리의리하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인천공항 화장실 들어갔다 딱 까무러치게 놀란대요. 그렇게 우리가 잘 살아요. 자, 그러면서도 우리는 안 된다, 어렵다, 아직도 이게 입에 붙어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해도 그렇고 말을 해도 그렇고 이 부정적인 의식,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아직 우리에게 있거든요.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긍정 마인드 가지고 이제 우리가 험한 세상 이겨나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 바울은 이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쓰면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중간 다 생략하면 소망의 하나님이 너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수식어들 다 뜯어내고 한번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최악의 환경을 최선의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 13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기회로 바꿔요. 요셉 삶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처음부터 행복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쪽말이 12 중에 11번째로 태어났어요. 형들한테, 배다른 형들한테 얼마나 구박받으면서 살았어요. 형들의 질투 속에 결국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최악의 환경이 요셉 삶 속에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근데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걸 느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요, 거기가 감옥이든 거기가 종살이든 거기가 노예든 가정 총무든 뭐든지 그 자리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최악의 철장 속에서도 결국은 바로의 꿈을 꾸어주고 그리고 흉년을 준비하게 했고 결국은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자가 됐으니까 축복의 반열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탈락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인 걸 알고요,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씨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 계보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족보를 만들어 가시는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 살았던 사람들 아니거든요. 기나긴 상황 속에서도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했지만 거기서 절망하고 비관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끝나는 거고요. 거기서 일어나는 사람들은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교육계를 보면요, 참 이제 걱정이 돼요. 저는 교육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요즘에 대학은 등록금이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이 돼요. 그래서 이 대학생들을 8등급으로 재산 등급을, 아버지 재산, 부모 재산 등급을 8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등록금이 한 학기 한 사립대학은 한 400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등급 이렇게 나눠 가지고 어떤 등급들은요, 한 학기 한 5, 60만 원, 한 4, 50만 원씩만 내면 한 학기 학교 갈 수 있어요. 다닐 수 있어요. 거기다가 학교에서 하는 작은 아르바이트 하나 하면 돈 벌면서 대학 다닐 수 있어요. 대학은 요즘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런데 그 좋은 대학을 들어가려면요, 예, 고등학교 때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 아니고 이제 그 좋은 대학 들어가는 고등학교들이 또 있잖아요, 몇 개. 자, 그런 고등학교 들어가려면 중학교는 또 얼마나 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요, 그런 고등학교, 중학교를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유치원부터요, 얼마나 세게 공부하는지 몰라요. 예. 유치원 때 이미 영어 회화 다 끝내요. 예.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이미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영어 그 교과서 다 띄어. 그런 유치원 등록금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대학교 등록금보다 더 비싸요. 대학교 한 학기에 한 450만 원 정도 이렇게 비싼 데는 그렇거든요. 연세대학 같은 데는 대학 중에 최고 비싼 데니까 그런데 빼더라도 조금 이제 어지간한 지방대학교들은 한 400만 원 이렇게 약간 넘거든요. 그걸 다 달로 계산해 봐요.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잖아요. 돈 다 낸다 그래도. 예. 자, 그런데 유치원은요, 한 달에 유치원 월세금이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데요. 그런데도 거기 서로 못 들어가지고 입학하려고 새벽부터 가서 엄마들이 줄을 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보는 젊은이들이 결혼 엄두가 나고 결혼을 해도 아기 나서 여러분들 그런 유치원 다니는 애들하고 경쟁 붙이겠어요? 근데 교육이라는 게 education이잖아요. 영어로 education. 그게 뭐냐면 속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해서 끌어낸다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만드는 교육이 아니고요.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걸 끄집어내서 그 부분을 교육시키는, 개발시키는 거예요. 그게 교육의 진짜 의미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카이스트 대학 같은 데 봐봐요. 20대 초반이 박사학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면요,
25세 전에는 27, 8세 전에는 30세 넘어 밑으로는 박사 학위 받을 방법이 없어요. 일반 대학에서는. 근데 카이스트 같은 데는 20세만 약간 넘으면 박사 학위 다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맞춤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뭔지를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서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육의 진짜 의미거든요. 여러분들 학교 공부 성적 좀 안 좋다고 부모들이요, 아이들 달달 볶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을 본인이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그 일을 위해서 뒷바라지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입시 실패가 인생 실패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그것만 개발하면요, 학교에서는 낙제생이 돼도요, 사회에서는 대통령도 될 수 있어요. 아니, 난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 그 뉴스 나오는 거, 이렇게 뭐 토론하는 거, 무슨 요즘에 뭐 국감 하는 거,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저 사람들이 고등학교는 제대로 나왔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요, 저 사람들이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들 같아, 말하는 게 보니까. 아니, 우리 교인들 갖다 거기다 앉혀놔도요, 우리 교인들 훨씬 그 사람들보다 말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뭔가가 있다고요. 그 부분을 개발하면 기업 사장도 될 수 있고요, 학교에서 낙제생 에디슨도 발명 왕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들이 아이들을 그냥 일률적인 잣대에다 놓고 그냥 아이들 겁박을 하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재능들을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은요, 역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개발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최악의 환경을요, 최선의 기회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성품의 소유자들과 가까이 배우고 삽니다. 18세기의 허무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인생 허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이렇게 예찬한 수많은 작품들을 써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가 쓴 책을 탐독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야, 인생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비관하고, 그 청년들이요, 그 책을 읽고 얼마나 자살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도 한동안요, 이제 신학교 이렇게 졸업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들으니까 노래가 이렇게 이제 어디서 나오는데 보니까 모닥불 같은 걸,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 노래 다 아시죠? 그게 이제 뭐냐면, 인생이 이게 뭐 타다가 뭐 이렇게 이제 이게 뭐예요? 모닥불 이렇게 피워놓고 이렇게 이제 불 활활 타다가 이렇게 이제 다 으스러지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아, 저기 우리 인생도 저렇겠구나. 지금 이렇게 젊고 뭐 똑똑하고 뭐 힘 있고 뭐 이러지만, 이 나중에 이제 모닥불처럼 다 타다가 이제 연기처럼 사라지는 게 이제 그게 인생이구나. 아, 모닥불 노래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써가지고 그 노래 이렇게 다 배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참 철학적이잖아, 그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그러면 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래를 불러도 여러분들 좋은 노래를 부르셔야 돼요. 노래를 불러도 좋은 노래를 부르시고, 사람을 만나도 믿음의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청년들 보는 사이트 중에요, 자살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 보고 들어가서 거기서 대화하다가, 아이고 맞아, 살면 뭘 하겠나, 아유 죽자, 죽을 사람 어디 모여라, 이렇게 하면 거기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같이 그냥 거기 휩쓸려가지고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못된 사이트도 있어요. 마약하고 싶은 사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별별 사이트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유유상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소망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사람들과 신앙생활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배울 게 있어요. 그래야 선한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만일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들과 자꾸 만나보세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삐딱하게 돼요. 부부가 닮는다 그러잖아요. 한쪽이 좀 삐딱하면요, 나머지 한쪽도 처음엔 안 그러다가 시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똑같이 삐딱해져요. 누구와 어울리느냐, 누구와 대화하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한 번은 이제 추석에 고향을 가게 됐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보통 때는 주일 걸리고 뭐 수요일 걸리고 그러니까 잘 못 가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추석 명절인데 주일 안 걸리는 때가 있어서 고향에 갔대요. 근데 마침 고향에 가보니까 초등학교 동창회라더래요. 그래서 한 30년,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한 3, 40년 만에 한번 온 김에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초등학교 동창회를 가려고 이제 했는데 가보니까 너무 설레더래요. 참, 옛날에 학교에서 주는 강냉이 죽 먹으면서 그렇게 같이 놀던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또 폭탄 껍질 그거 뜯어가지고 강냉이 바꿔 먹던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변했을까? 막 그러면서 기대에 차가지고 이제 갔더니, 많이는 안 왔지만 그래도 이렇게 추석이니까 이제 좀 모였대요. 근데 뭐 그런 데 가면 이제 술자리가 벌어지잖아요. 근데 보니까 술자리가 이렇게 벌어졌는데, 근데 의외로 많은 친구들이요, 술잔을 받아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술을 안 먹더래요. 자기 이제 목사니까 유심히 이렇게 봤는데, 술잔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 밀어놓고 안 마시는 사람들은 보니까 다 몰골이 괜찮은 사람들이더래요. 옷도 괜찮은 거 있고 얼굴도 괜찮고 다 괜찮고, 거기 보니까 뭐 고급 공무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법조인들 별별 사람 다 있고 막노동자까지 다 이렇게 있는데, 자기는 그때 이렇게 딱 보니까 술 안 먹는 사람들을 딱 보니까 다 예수쟁이들이더래요. 다 예수쟁이들이고, 딱 보니까 다 외모가 멀쩡한 사람들이더래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경찰 무슨 치안감인가 무슨 감이 하나 왔는데 꽤 엄청 높은 사람이었대요. 이제 그 사람이 자기 초등학교 친구였는데 초등학교 때 굉장히 그 목사님하고 친했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악수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도 옆에서 딱 보니까 술잔을 이렇게 딱 비키더래요. 근데 거기 모인 사람 중엔 그 사람이 최고 성공하고 이제 지위가 제일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 친구들이 야, 한잔해, 아무개 한잔해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도 알다시피 나는 거지 아들 아니냐. 나 학교 다닐 때 너희들한테 멸시천대 많이 당했어. 그런데 나 예수 믿었거든. 예수 믿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해서 그 신앙생활 안 했으면 나 오늘 없었어. 네? 나는 오늘이 있게 한 신앙생활을 한 이 교회 예수를 나는 배신할 수 없어. 그러면 술잔을 이렇게 딱 미루더라는 거죠. 딱 보니까 이제 그 친구, 어릴 때 그 친구였대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거지고 엄마가 거지면 깡통 들고 옛날에 다 다녔잖아요. 그 거지 아들이 학교 가면 그 친구들이 다 거지 아들이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어렸을 때 큰 거예요. 그래도 이 아이는 그때부터 주일학교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 거예요. 무슨 중학교요. 다 검정고시 해가지고, 예, 경찰 공무원 들어갔고요. 경찰 공무원 들어갔는데 그거밖에 없잖아요. 뭘 볼 게 뭐 있어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올인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착착착착, 예, 고속 승진을 하고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30년만 지나면요,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던 인생과 예수 안 믿던 인생과 30년 지나면요, 이 땅에서의 삶도 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믿던 인생과 예수 안 믿던 인생, 이 땅 끝나는 날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믿음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들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